이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제 드디어 특별 저녁 기도회 마지막 날 5번째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빠짐없이 변함없이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늘 항상 몇십 년 동안 부교육자 사역만 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어느덧 1년이 조금 이제 거의 다 돼가는 상황 가운데 이제 조금씩 담임 목사님들의 그런 심정들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참 부교육자 때에는 무슨 부흥회라든지 어떠한 교회 행사라든지 하면 뭐 어떤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장로님이 안 나오시면 뭐 안 나오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어찌 보면 큰 행사라고 하면 행사를 하는데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시니까 이게 마음이 이게 담임 목사의 심정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직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자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시니 참 마음이 너무나 참 힘들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몇십 년 동안 담임 목회 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담임 목사님들의 참 어찌 보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나온 사람 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도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희망을 품고 힘을 얻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어떠한 이유를 대서든지 이 자리에 못 오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유를 다 제쳐놓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셨으니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쁨으로 끝까지 함께 하셨으니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끝까지 함께 하셨으니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함이 참 기쁨입니다. 시작. 함께함이 참 기쁨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5일 동안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아멘. 진화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여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는 구별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반드시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별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함의 사랑의 은혜의 크기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것은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진 그 행위가 바로 사랑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의 크기하고 오늘의 크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또한 어저께 일주일 전에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보였는데 지금은 뭐 사랑 없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사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은 절대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너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냐라고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 행동이 사랑의 크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크기가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커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동일하게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성도의 삶을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네. 그럼 바울 서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로 2가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른 하나는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둘로스예요. 근데 이 둘로스라는 것은 번역을 하면 종,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 둘로스라는 이 헬라어를 번역할 때 노예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종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대부분 한글 성경은 어떤 성경을 기준으로 번역을 했냐면요, 영어 성경을 놓고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나 아니면 개정판이나 예전에 번역되었던 것은요, 우리가 학문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많이 아는 교수님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원문을 가지고 직역으로 하는 번역본들도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 번역된 성경들은요, 기본적으로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노예의 삶들은요,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종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 시대에도 종이 있었죠. 애굽의 종 하갈이 있잖아요. 사라의 종이 하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의 시대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인 로마 시대와 또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노예 시대에는요, 조금 약간 그 형태나 모습이 다르긴 합니다. 이 미국 노예 시절에는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고통을 겪는 노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해방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예 해방이 일어난 이후에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노예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찌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이 노예라는 이 둘로스 단어를 슬레이브라는 노예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서번트라는 종이라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참 진리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이 종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어에서요, 노예라는 단어 이 둘로스를 사용할 때는요, 노예라는 그러한 의미가 주어질 때에만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요, 이 둘로스 말고 한 대여섯 가지 다른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그 다른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무조건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이나 헬라 문학에서 사용되어질 때 언제나 노예라는 의미가 부여될 때만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신약 사전에 따르면 이 둘로스라는 헬라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예의 상태를 묘사하거나 노예에 상응하는 태도를 묘사하기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약 사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종이나 노예나 별반 다를 것 없이 참 비슷한 것이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종과 노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종과 노예는 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종은요, 고용된 존재예요. 노예는요, 소유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냐면요, 종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는 자는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권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태가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인을 섬길지,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철저하게 자신의 그 선택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상태가 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 어떤 자유나 권리가 없습니다. 노예는 곧 주인의 소유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노예는 노예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스스로 주인을 바꿀 수가 없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오로지 자신의 자유와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것이고, 그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단어로 보면 종이나 노예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로스가 노예가 아닌
이 종으로 번역되는 순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정체성적인 그 개념을 변색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며 판단하게 된다라고 여기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다양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방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 성도님, 왜 몇 주 동안 교회 못 나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잠시 교회 좀 쉬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뭐 한다고요? 쉰대요. 교회를 학원으로 여기고 있어요.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끊고 싶으면 끊고. 네. 모든 판단과 결정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것은 한국교회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종으로 가르쳤기 때문인 거예요. 당신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주권은 당신에게 있어요. 당신이 알아서 선택하고 그 기간도 선택하고 모든 결정은 당신이 하면 됩니다라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동료가 되라고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라는 명령의 개념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의 동료, 친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그러한 명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했습니다. 느슨해진 옷을 동여매고 존경과 두려움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섬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형을 당해 순교한 이 사도 요한의 제자 이 폴리캅이 빌립보 교회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노예로 섬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어거스틴은 오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질타하며 권면에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신실한 노예로 받아들이실 만한 자격이 없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피조물일 뿐이요 창조주를 기억하시오. 당신은 노예일 뿐이요 주인을 경멸하지 마시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며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노예입니다. 당신들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창조주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사에 등장한 이런 강력한 외침들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더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있으면서 나의 삶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남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도 살아있고 예수도 살아있어서 함께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와 곤고를 당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시대나 노예가 존재했던 모든 시대에서 노예의 삶은요, 노예 주인이 모든 노예의 삶을 규정하고 정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노예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끔 규정하는 것은 다 그 각 노예의 주인들이 결정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들의 존재 목적은요,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써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노예의 존재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또한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우리의 삶도 주인이신 예수님께 종속된 존재로서 예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규정해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주인에게 묻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행하는 모든 순종의 목적과 그 결과는 단 하나예요. 주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목적,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목적,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삶의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복음을 위하여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삶에서 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내가 매 순간순간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내 삶을 점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번 좀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원래 성경은 같이 읽는 게 은혜입니다. 원래 대부분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상황 따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럼 치고 나서 막 더워가지고 목이 계속 갈증이 나요. 말라요. 그럼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딜 때 마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좀 성경을 읽어주실 때 제가 잠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성경 말씀 좀 같이 읽자고 하면 좀 힘을 내셔서 힘있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지 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크게 읽을 때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요,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는 검증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내 삶을 한 번씩 한 번씩 점검해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원래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존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면서 이제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아라.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일에 동참하지 말고 매일같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노예는요, 단 하나예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예의 특성 4가지를 그 핵심적인 부분만 잠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예의 특징은요, 소유권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마 당시 그 노예는요, 주인의 완전한 통제 속에 있는 그런 소유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에게 있어서는요, 재산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주권도 없는데 어찌 자신의 소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요, 자녀가 나오면요, 그 자녀 또한 주인의 노예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권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나의 시간을 드렸고 나의 물질을 드렸고 나의 몸을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노예는요, 자신의 소유권이 말소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도 내 것도 아니고 내 자녀 내 것도 아니에요. 내 맘대로 키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물질도 내 것도 아니고 모든 거 다 내 것 아닙니다.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예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는요, 항상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 준비 태세를 하고 있어야 돼요. 군인은요, 항상 나라를 위하여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군인처럼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나를 부를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시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그 어떠한 주저함이나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너무나 많이 힘들게 해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막 시켜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을 바꾼다? 그 사람은 종인 거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순간 주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노예의 모든 소유는 주인에게 있고 주인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존재가 바로 노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노예에게 허락된 것은요, 주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복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의식주, 그 당시에 다 자신의 주인이 챙겨줍니다. 옷도 입으라는 거 입고요. 주는 음식 먹고요. 자라는 그 장소에서 잠을 잡니다. 자신이 구할 것도 없어요. 옷 사러 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음식 구할 것도 없어요. 내가 살 집 구할 것도 없어요. 다 누가 챙겨준다고요? 주인이 챙겨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챙겨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노예가 살고 죽는 것의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이 밥 안 주면 노예는 굶는 거예요. 옷 안 주면 그냥 추위를 겪는 거예요. 집을 주지 않으면 그냥 밖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요, 온전히 자신의 주인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떠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끝이고 나는 주인한테 잘못 보이는 순간 굶어야 되고 벗는 인생이 되고 쫓겨나는 인생이 되니까 나의 주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인에게 한 명의 노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십 명의 노예, 몇백 명의 노예를 가진 주인도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집을 이끌어가고 어찌 보면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종들마다, 노예마다 각자의 책무를, 임무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노예는요, 맡겨진 그 책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그 직분에 맞는 반드시 책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게끔 하시고 반드시 그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하시냐? 오직 주인이에요. 그 노예의 주인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잘했네? 오케이, 칭찬. 잘못했네? 징벌. 그러니까 그 노예는 누구의 마음만 들면 되냐면요, 주인의 마음만 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들으려고 해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들으려 하기보다도 다 사람의 평가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마냥 그것을 듣지 못하면 오히려 안 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그 평가에 따라서 노예에게 보상과 징벌을 주어지게 됩니다. 보상과 징벌이라는 이 책에는요, 노예들이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잖아요. 어떠한 성과가 있으면 보너스 얼마 준다고 하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얼마만큼 더 하면 보너스 더 주겠다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 있겠어요?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합니다. 왜요? 그 보너스 받으려고. 하지만 잘못하면 깎인다 하면 그런 것들도 징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맡겨진 그 사명을 평가하실 때가 와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평가는 그 어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의 평가를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이 둘 중에 하나의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노예의 삶으로 변화된 것뿐인 것이죠. 주인만 바뀌었을 뿐 나의 위치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로서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소유권은 말소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이전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려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책무, 그 사명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감당하시면서 마지막에 내 사명을 평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번의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아멘.